어제는 2장 1절로 12절 말씀에서 다윗의 유언이죠. 다윗의 유언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값이 있는 자들은 처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를 보답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저주받은 자 중에 한 사람, 그가 어떻게 그 마지막 저주의 결과를 불러내는가를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13절로 18절에 보면은 그 아도니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아도니아의 그 벗어버리지 못한 야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비삭을 요구하고 나오죠. 13절 보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핫깃의 아들, 다윗의 아내였던 핫깃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아도니아라는 얘기죠. 솔로몬보다 앞서서 왕이 되려고 그저 아직도 그 다윗 왕이 살아 있었고, 또 솔로몬에게 언약되어져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왕 되려고 반역을 했던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죠. 밧세바는 다윗 왕의 왕비, 그죠? 지금은 이제 아들이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왕후, 태후라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죠. 태후가 되었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에서 태후의 위치는 대단히 유력한 위치였어요. 열왕기에는 그래서 왕들의 모친이 자주 언급되어지죠. 그것은 그 왕의 배후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자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아들인가 아니면 세상의 아들인가를 이렇게 묘사하는 데 쓰이는 것이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어머니들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도니아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움직여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접근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평화의 목적으로 왔느냐? 밧세바 당연히 의아해하죠. 아도니아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고백하고 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겨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겨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이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할 즈음 갑자기 밧세바를 찾아왔으니까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찾아온 의도를 이제 15절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왕권이 그 아우의 것이 된 것을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하나 붙여놨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럼 순종해야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것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 문장 가운데의 첫 단어도 역시 내 것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아도니아는 당시 다윗의 생존한 아들들 가운데의 최연장자였던 것은 분명하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의 얼굴이 다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내가 왕 될 것이라고 바라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곡해죠. 여하튼 교활하게도 아도니아는 본래 왕위가 자기의 것이었음에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여인의 마음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은근히 동정심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16절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은 당신의 청이라면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의 이 간청은 다만 아비삭의 미모를 탐했기 때문이었을까? 주석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왕위를 노리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비삭은 다윗의 후궁이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방에 선왕의 첩 후궁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자신이 이어받은 왕위를 인정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죠. 같은 맥락에서 압살롬도 다윗의 후궁들을 취했던 일이 바로 그런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밧세바는 이런 아도니아의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했어요. 다윗에게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로 갑니다. 19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자,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를 그죠? 태후로 존중하는 최대의 예우와 존경으로 맞이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우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편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이 요절로 제가 늘 사용하는 구절이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 우편은 그냥 오른쪽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와 동등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그 권세와 능력, 그죠? 그것들의 회복, 그걸 갖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여기서 그는 그 태후에게 그렇게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밧세바는 이렇게 아주 단순한 애정 문제나 그런 남녀 간의 문제로 생각하고서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줄 것을 부탁하죠. 밧세바의 생각으로는 이 수넴 여자 아주 젊고 어리고 그죠? 다윗과 한 몸이 된 적도 없는 처녀요. 그죠? 다윗 왕을 수종들었던 시녀에 불과하다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깊은 안목을 가진 솔로몬은 이 일로 말미암아 아주 상황이 나빠진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급변합니다. 22절부터 볼까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지 그래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을 위해서도 구하고 그리고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참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이 간단한 한마디, 그 하나의 소원, 그 속에 깔려있는 영모의 흉계를 곧바로 간파한 거죠. 그래서 밧세바에게 왕권을 주라고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도니아의 영모를 알지 못합니까? 라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왕의 후궁 아비삭을 구하는 것은 원래 장자권을 가졌던 아도니아가 애초 자신이 1차 거사 그죠? 반역의 세력과 재차 영모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하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아비아달을 위해서도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라는 말 속에는 그들이 1차 거사를 실패한 이후에 이 세 사람은 아직도 아도니아의
왕권을, 거기에 왕권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암중모색을 해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자들은 생각하기를 과거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을 취하라고 권면했던 아히도벨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요구하라고 권면한 자가 혹은 아비아달이나 요압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솔로몬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노니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이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마땅하나이다. 맹세죠. 반드시 죽일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오늘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 사람 오늘 죽어야 됩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무정하고 매정한 모습처럼 보여요. 이미 왕이 되어졌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영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죠? 왕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계시의 전달자예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평강의 왕이고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분이기도 한 거죠. 이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그 곁에 내가 왕이었는데 라고 나오는 자, 그리고 지금도 왕의 자리를 넘보는 자, 우리는 알죠.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을 상징하고 나오는 지금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셔야 하는 거죠.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죠. 세상은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야. 하나님 그 왕은 보이지도 않잖아. 너희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 이러고 달려오는 거죠. 우리 속에 옛사람, 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사단의 역모에 흔들리는, 그죠? 에덴 동산에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뱀과 같은 존재로 다가오는 거죠.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죠. 똑같은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명령했던 것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사상들,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그걸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아직도 변하지 아니한 우리 속의 옛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우리의 정신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지배할 때 우리는 변하는 거지, 우리 옛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옛사람은 누구처럼? 지금 아도니아처럼 계속해서 우리 속에, 우리 삶의 중심에 왕권을 다시 뺏어가려고 조그만 것부터 다가오는 거예요. 조그만 유혹부터, 조그만 죄악부터. 그때에 참 이렇게 솔로몬처럼, 그죠? 단호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망할 수 있는 거죠. 그게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들 속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멸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다시
분열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망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참 이런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죠. 25절.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의 친위대장 브나야를, 그죠? 브나야의 아들 브나야를 아도니아에게로 보내요. 아마도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같이 보냈을 거다, 동행했을 거다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브나야의 감독하에서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처단하도록 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영적 계시의 사건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 너무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로몬 자신이 이복 형제인 아도니아를 처형시킨 것은 세속적인 왕권 쟁탈의 싸움과 다를 바 없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대권을 위임받은 신종 왕국의 통치자로서 왕의 자리를 탐하는 자를 제거하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이 그 적대 세력을 제거하는 계시의 도구로 분명하게 계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왕으로 산다고요? 세상의 왕, 성도로의 삶을 산다고요? 지금도 아도니아와 같이 교활한 자들의 유혹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힘과 권위의 상징인 왕의 첩을 요구하는 이런 자들,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언어로 치장하고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주권을 빼앗으려고 덤벼들고 있는 사단의 속성.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나라의 형편이 이런 건 아닐까. 지금 참 그 유튜브에 올라가 보면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군사적인 면에서도 너무나 많은, 북한은 지금 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장 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무장 해제를. 정찰도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지뢰밭을 다 파헤쳐서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경계태세 다 해제하는 것이고, 그냥 저 북한이 옛날같이 변하지 않은 그 야욕을 가지고 밀고 내려오면 당장에 서울까지 내려올 수 있고, 서울 작은 하나의 도시인가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살고 있는 도시. 아주 작은 양보를 하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이것이 화평을 위하고 화합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이런 음모가 숨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그것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일터를 다 잃었고, 중소기업들이, 경영하는 상점들이 문을 닫고 일을 못하고, 그런가 하면 대기업을 들쑤셔서 대기업이 지금 해외로 기업을 다 옮긴다는 거예요.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안 볼 수가 없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 천국 되는 거죠. 노동자 천국이 어디예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지금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쉽게 말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대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이 더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북한 땅이 지금 어때요?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순교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가끔 봅니다마는 그 순교당하는 형제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 속한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생명 가진 정치인들, 예수 생명 가진 성도들이 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의 장래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지키고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끊어야 할 것은 끊고 세워야 할 것은 세워서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나야 되고 교사의 권위가 살아나야 되고 아주 더 나쁜 말로 말하면 경영자의 정신이 살아나야 이 땅에 경영하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살지 인권 하면서 다가오는 사단의 음모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나부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교사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빛을 그리고 영향을 끼쳐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기에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질서가 살아나고 권위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서로 협력하여 도울 수 있을지언정 염려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적화 통일이 되어지고 공산화되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르짖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